여러분,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찬양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찬양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참 건추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일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찬양팀의 이름에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노래가 울리는 곳마다 천국 잔치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보고 처음에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참 좋은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잔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죠? 우리 오감을 꽁꽁 묶고 있는 모든 죄 문제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잔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 찬양팀의 이름처럼 잔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고 계시냐면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천국은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뛰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서도 뛰어야 된다. 예배당 안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원의 잔치에 초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은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할 때 2번 초대했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는 초대장을 주면서 초대하고, 또 한 번은 오기로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컨펌하면서 또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을 주면서 처음에 초대하고 오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컨펌하면서 또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사양했다는 겁니다. 어떤 핑계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든다고 오기로 했던 그 잔치, 오기로 했던 그 약속을 펑크를 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핑계죠. 여러분, 행축에 우리 태신자들을 초대해 보면요, 진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물론 한 번씩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기다렸습니다, 가기로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이 잔치에 사양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핑계는 몸이 안 좋다, 그리고 갑자기 회사를 간다. 갑자기 몸이 안 좋을까? 왜? 그리고 왜 갑자기 회사를 갈까? 주일날. 이게 좀 일반적인 핑계입니다. 그리고 좀 황당한 핑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침에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늦잠을 자서. 그리고 차가 갑자기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린다. 사실 믿을 수 없는 뻥이잖아요. 사실 그 좋은 차가 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릴까? 그리고 행축을 겨울에 하는 일도 없는데
봄, 가을에 이때는 시동이 제일 잘 걸리는 날씨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리고 또 황당한 핑계는 비가 와서 못 가겠다. 막 이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빠져나갈 틈을 찾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해된다. 왜냐하면 기존 성도들도 그러니까 뭐 태신자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태신자들이 이런 핑계를 댈 때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핑계와 거절의 배후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행축에 늘 암송 요절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이 믿지 않는 신 마귀가 태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태신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자기 자식 빼앗기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원래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일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다. 그런데 이 마귀 자녀가 이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은 태신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태신자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그 일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로 해놓고 딴소리하고 갑자기 막 아침에 연락 두절되고, 이게 그냥 그 사람 혼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 세력들이 끊임없이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지점들이 정말 전도자들에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막 낙심되고, 야 나 그동안 3개월 동안 뭐 했지? 막 이러고, 야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야 내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얼만데, 갑자기 막 며칠 남겨놓고 아침에 당일날 펑크 내고 막 이런 일들, 이게 진짜 우리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지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서 당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략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뭐 순수하게만 산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순전하고 순수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장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초대장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초대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초대장을 전달할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성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이 다 멸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그 성 안에 롯과 그의 가족들만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그 성에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도의 총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총량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특세하고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3번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문을 쓰면 우리 밑에다가 여러분 귀찮아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을 하지 않지만 이 금식하는 사람과 제가 한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밑에 아멘을 답니다. 여러분,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 공동체들이 지금 다 함께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 부탁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5절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생각하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3가지의 문이 열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의 마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행축은 기도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작동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작동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가 작동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된다. 그래서 아직도 뭔가 지금 전도에 동력이 생기지 않고 전도에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온 성도들이 막 이 전도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투쟁 의지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야, 나는 원래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전도에 동력이 생기지 않고 전도의 마음이 불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통된 특징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기도의 총량에 정비례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열매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결실이 쌓이는 겁니다. 기독인들은 항상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전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지금 열매가 있는가? 열매 없구나. 이유인즉슨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 기도가 쌓이지 않았구나. 우리 가정에 아직 기도가 쌓이지 않았구나. 내 일터에 아직 기도가 쌓이지 않았구나.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요, 이걸 알고 헛된 우상 앞에 빌고 기도하잖아요. 뭣도 모르는
하나님도 없는, 실제도 없는 그 신들을 향해서 빌잖아요. 여러분, 그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동네에서도, 그 종교적인 동네에서도 기도하고 뭔가 빌면 뭔가 결과와 열매가 쌓인다는 걸 그들도 무의식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막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없는 신을 향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의 열매 쌓이는 여러분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신자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할 때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초대장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아예 제안하고 그 채신자는 전해줘봐야 의미가 없어, 그런 또 스스로 그냥 제안하고 짬시켜버리는 이런 건 진짜 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기가 상했을 때 저 사람은 줘봐야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예 가져가지도 않아 보니까 여러분 그건 애초부터 그 사람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한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초대장을 여러분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자기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과 모든 열쇠가 자기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초대장을 딱 전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초대장 받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함으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장 전달할 때 작은 거라도 써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건 글을 쓰는 거잖아요. 내 마음 뭐 많이 쓰기 힘들면 크게 막 글씨 써가지고 큰 글씨를 쓰면 사실 그거 10초면 쓰거든요. 그렇게 써서 다 카드 끼워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로 표현했다고, 제 초대장 드린다고, 이거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제가 꼭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했는데, 여러분 정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초대장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집사님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요, 제 안에 그냥 이거 왜 내가 왜 안 간다고 했을까, 제가 이번에 꼭 예배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실제로 통계적으로 태신자들, 방문자들을 분석했을 때 88%가 초대장을 받고 왔대요. 88%의 방문자들이 초대장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조금 푸시고 깨트리셔서, 주님이 초대장을 전달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2번 초대한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초대장을 기도함으로 눈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보면 21절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천국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왜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과 독선주의에 철저하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를 듣고, 그 유대인들의 핑계를 듣고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21절이에요. 방금 우리가 반갔던 거.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장성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만 구원받을 수 있냐? 거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저 노숙자들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다. 고상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 뭐 구원이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다 데리고 오라. 오케이. 유대인? 유대인 안 해도 돼.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 오케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다 데리고 오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23절에 보면요, 더 강한 명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다 자기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에 외국 선교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구원을 달라고 했대요. 교회 가서 구원 받으러 왔대요. 구원 받으러 왔다고. 아직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주세요. 10원 주세요. 구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다 그만하자,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강압적이고 뭔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속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때려서 끌고 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들 어떤 것인지 상관치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너희가 적어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사랑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끝장난다. 그 사랑을 포기하면 교회는 끝장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으로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 모든 사역은 다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하면 원래 쿨할 수 없잖아요. 원래 사랑하면 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막 집착하게 되고 막 질척거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자매에게 막 집착하고, 그럼 싫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집착하고 막 질척거릴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안타까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뭐가 있냐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뜨거운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원래 사랑하면 포기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죠? 원래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을 더 작게 하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내가 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유행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진짜 갑자기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유튜브. 그냥 항상 듣다가 막 감상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작아지고, 태신자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고, 태신자 앞에만 서면 왜 내 눈은 젖어드는가. 근데 놀라운 진리가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주님의 증인.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제자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할 말이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거절하고 핑계대고 야 정말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도 그래도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세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행축합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옛날에 우리 위례에서 행축할 때 주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사랑하기 때문에 주제 꽝 박아놓고 새생명 축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했던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쉽지 않은데, 정말 마음 졸이고 부담스럽고 힘든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권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강권의 가치를 모르는 교회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 강권의 가치와 느낌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삶을 살지만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지원 사역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동원 사역만 해요. 동원 사역만. 제가 느꼈어요. 저는요, 오랜 시간 동안 20년 가까이 막 제가 선교에 불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선교 안 하고, 나는 복음 안 전하고 선교 동원만 했던 거예요. 동원만. 선교하라고, 선교 중요하다고, 선교 지원하고 동원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내 인생 맨날 동원만 하다가 끝나버리겠구나. 그 왜 그러냐면 이 강군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강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교회는요, 평생 전도 선교 하는데 정작 자기는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 그냥 끝내 버리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신사적으로 뭐 전도해야죠. 뭐 깔끔하게 전도해야죠. 저희도 늘 쓰는 표현인데, 자기 사업이라면 그렇게 신사적으로 사업하겠습니까?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깔끔하게 뭐 합니까, 여러분? 저는 막 선비처럼 막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한번 가시죠? 예배 드리시죠? 아, 싫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그 말 한마디 건넸는데, 솔직한 한번 건넸는데, 아, 저 싫어요. No. 그래가지고 누가 바로 yes 하면서 따라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서 막 잘해주고, 작전 짜고, 필요도 채워주고, 때로는 막 읍소도 하면서, 예원도 하면서, 우리가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예원했듯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관계 전도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여러분 가족 한 명 데리고 오고 친구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는 거,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명을 고려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이한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태신자를 친구 초대하려고 막 하는데 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한비 집사님이 얼마 전에 창업했잖아요. 그 에어컨 클리닝 사업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에어컨 청소해 주겠다고 하니까 막 연락 받고, 제가 무료로 내가 너희 집 에어컨 내가 청소해 줄게. 여러분, 에어컨 청소 반나절 걸려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제 목양실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에어컨 다 클리닝에 청소했거든요. 제가 그거 봤어요.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근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무료로 청소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 친구가 갑자기 반응이 달라지면서
그 행축날은 못 오는데 그 다음 주간 행축날 고향 가서 못 오고 그 다음 주간에 꼭 교회 갔다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말 듣는데 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제자한테 이 말 들었는데 이 정말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강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양인철 집사님 분이 계십니다. 이분 이번에 할아버지 초대하는데 할아버지 이번 안 간다고, 저놈이 같지 않냐고 안 간다고 막 버티는데 할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할아버지 이번에 예배 드리고 우리 노래방 가시죠. 노래방 가자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알겠다고,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리고 지금 뭐 가족 노래 잔치 대회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와, 보면서 이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강권의 가치. 대신자 만나러 저 지방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질 않나. 또 한 자매는요, 생충 예배 드리고 간다면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 인근에 캠핑장을 빌려가지고 그 남자친구 교회 안 오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근데 그 남자친구가 캠핑을 좋아한대요. 캠핑장 빌려가지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가서 캠핑 바베큐 하면서 캠핑하자. 그랬더니 막 가자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초대하는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강권의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도전하라. 할렐루야. 강권의 가치 빠질 수 없는 여러분 본문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했는데 그래서 천사들은요 롯에게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에서 빠져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가족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주저하고 멍 때리고 죽을 줄 모르고 지금 계속 그냥 우물물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롯의 가족 손을 잡고 붙잡고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갔잖아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계속 어리버리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너무 답답해서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강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권이에요. 강권.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강권의 가치를 깨닫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인생, 그 불쌍한 인생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행복을 깨달았잖아요. 아찔합니다. 내가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난 어땠을까? 어제 순장반에서 한 순장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주님 만나지 못, 하나님 몰랐으면 나는 인생 쓰레기로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 이웃들 진짜 행복해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1단계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들어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기고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천국 혼인잔치에 와야 됩니다. 행충 예배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그렇게 좀 강성 발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강성 발언하신 적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했잖아요. 주님은 용납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강권하여 다려다가 내 집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한 주가 남아있는데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와 강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일주일 충분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스타일로만 했구나, 그냥 내 생각으로만 했구나, 전도를. 이 강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듣게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친구야, 나 죽으면 내 장례식장 올 거 아니냐. 그때 안 와도 좋으니까 이번에 꼭 와라. 왜?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를 천국에서 꼭 보고 싶기 때문이야. 요즘 천국과 지옥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누구죠? 금혜자 나오는 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나는 당신을 천국에서 꼭 보고 싶어.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장례식을 안 와도 좋으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는 꼭 오면 좋겠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골든타임은 1시간이고, 중증 환자의 경우는 3시간이고,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는 4시간입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태신자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골든타임인데 우리가 꼭 이 강건의 가치를 가지고,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꼭 복음을 듣는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 행충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